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여러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나가려고 하면 싸움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과 싸워서 이겨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아픔과 싸우고 힘듦과 싸워서 이겨야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싸워서 이겨야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들, 또 회사의 일들,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불편함과 또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외로움과 답답함과 싸워 이겨야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마다 싸움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싸움에서 잘 이겨나가는 사람은 그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요. 싸움에서 지면 그 열매가 아주 적어질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 싸울 힘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우고 싶으나 싸울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삶 속에서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내가 더 일을 잘 펼쳐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한 일들을 당하면서 또 부정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가 또 싸울 도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몸이 약해져서 병마 때문에 싸울 능력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점점 모자람으로 힘있게 사업의 현장에서 싸우고 싶은데 이게 총알이 없으니까요, 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세상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게 함으로 싸울 힘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서만 그냥 존재하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싸우면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나갈 때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간직하고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싸움 속에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새로운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더 나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미래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미래를 더욱더 우뚝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이 싸움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가? 먼저 오늘 주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4장 35절하고 5장 1절을 볼 터인데요. 4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대로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4장 35절 그 내용과 5장 1절은 서로 이 사건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호수처럼 있지만 굉장히 큽니다. 이 저편이면 뭐냐면 완전히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유대 땅 거기에서 물론 그때 당시에도 유대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저쪽 어디냐 하면 오늘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인 땅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땅에 가시고자 하셔서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그 거라사인 지방을 가기를 싫어했어요. 누구나 유대인이면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거라사인 지역은 유대의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이방인들이 많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 갈릴리 저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덜하고 유대인들도 거기서 많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이방 땅에는 이방 문화가 많죠. 근데 그때 당시 이방 문화라는 건 오늘날과 조금 다르게 항상 뭐하고 연결돼요? 종교하고 연결해요. 오늘날도 많이 그렇긴 한데 그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다 어떤 종교예요? 귀신을 믿는 종교예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예요. 특히 이 거라사인은 희한하게 뭐냐면 귀신들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희한한 건 뭐냐면 돼지가 많았어요. 돼지를 누가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해요. 불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그 불결한 것처럼 그 지역이 아주 더럽고 불결한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 그렇고요. 모든 생활면에서도 이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인데 그쪽 지역을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디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물론 중간에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뭐 얘기 안 하니까 거기까지는 뭐 답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요.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저녁 때 갔어요. 해가 졌을 때.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인성을 철저하게 그 제한을 받으셨어요. 피곤하면 피곤하고 고달프면 고달프고 지치면 지치고. 그래서 주님이
배 타자마자 어떻게 뒤에 가셔서 주무셨다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외경된 표현이면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가르치고 하루 종일 정말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시고 하루 종일 그냥 병든 자 치료하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게 계속 누적됐겠죠. 그러니까 저녁 때 갈 때 굉장히 피곤하셔서 골아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거라사인지요, 저 바다 건너편에 가는 건 자기 자신조차도 힘든 일이에요. 좀 쉬셔야죠. 굳이 뭐 거기 꼭 갈 필요 있어요? 거기 안 가도 할 일이 참 많은데. 근데 거기 가셨어요. 자기 피곤함.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 방해물이 어떤 게 있었냐면 바다니까요. 암만 해도 이 바다는 굉장히 풍랑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갈릴리 바다는 육지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의 그런 그 기온차에 변화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낮에는 뜨겁잖아요. 뜨거운, 밤에는 그래도 식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그 공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기 흐름 때문에 바다에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오늘따라 또 풍랑이, 주님이 가신 날 풍랑이 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이네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라사인 가야 될 그 목적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그 제자들의 그러한 불편한 거, 안 좋아하는 거, 또 예수님 자신의 그러한 피곤함, 또 풍랑의 그러한 위험성들을 감수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바다를 향해 하려면 주로 낮에 가야죠. 밤에 가면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만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 만났던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기 누구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거긴 거라사인 지방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밤낮 무덤 사이를 다 돌아다니고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쇠고랑, 사람들에게서 쇠고랑 차고 그것도 막 그냥 견디지 못하니까 풀어버리고 그러면서 막 정신적으로 혼란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다 배척받아서 결국 머물러 있는 게 뭐예요? 무덤가밖에 없었어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버려진 존재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 한 사람 찾으러 가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3년 조금밖에 안 넘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너서 가시고 많은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존재가 누구냐 하면 거라사인 그의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려지고 더러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피곤하시고 방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셨다면 오늘 우리가 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겠구나. 왜요? 그 버려진 사람, 거라사인의 귀신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셨다면 어떤 사람이든 찾아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구석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찾아가시고자 하는 자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때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좀 우회당하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인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이 가실 때 그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오늘 큰 강풍,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가득 찼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풍랑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물론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연도 주님이 그 거라사인을 광인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거라사인 땅에 그 광인을 향해서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자, 보세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누가 지배해 버렸어요? 아무도 제어하지. 사단의 그 군대 귀신들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그를 잡아서 미쳐 돌아가도록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방해하고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왜 이게 이런 자연 환경도 그렇고 귀신 그런 사단의 귀신 무리인 사단의 그 군대 귀신들이 이렇게 그것을 방해하고 못 만나게 했을까? 왜 방해했을까? 여러분, 방해하는 데는 아무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방해하죠? 힘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그 안에 정말 커다란 어떤 잠재적인 씨앗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대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과 또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네. 대적자들이 가만 놔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중에 나타날 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단과 자연의 현상들은 방해를 하고 주님이 가는 걸음에 이 방해거들이 참 많았을까? 그러나 그 사단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심지어는 거라사의 광인도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그 안에 거라사인 귀신 안에는, 아니 거라사인 광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릇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는지 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광인이 지금 다 버려지고 아무 쓸모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귀신은 봤다는 거예요. 사단은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 거라사인 광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담기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인 사단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막아야죠. 당연히 막아야죠. 야, 이걸 모르는 거야. 거라산 광인도 몰랐고요. 다 몰랐어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 상황들이 주어질 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본 사단은, 대적은 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든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고라산 광인이 그 반대되는 것을 봤어요?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 이 모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누가 일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방해를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벽들이 참 많을지 모릅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장벽과 방해가 많은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적자인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위대한 것과 목표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심한 방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위대한 목적과 위대한 시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대적자인 사단은 우리 안에 은혜의 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주님의 자녀된 표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대적자인 사단은 우리 앞에 불행한 것과 실망스러운 것들을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까? 많은 심한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펼쳐졌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겪어가는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당신을 넘어뜨리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표적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실패의 표시된 것을 그래 실패했어 계속 그거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인도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행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멈추십시오. 불공평하고 그리고 대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멈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위대한 것이 있기에 도전해 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멈추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공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그를 향해서 배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길신 들려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런 미래를 위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거라산 광인 자신은 자기를 포기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혹시 포기하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미래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주님이 일하신 것들은 다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셨어요. 그 거라산 광인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일하셨고 그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온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막 별걸까지 다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의 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위대한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나갈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기억하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이 싸움 거라사인이 미래를 향해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우리 주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미래예요. 자기의 미래예요. 누가 싸워야 돼요? 광인 자신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하게도 거라산 자신이 싸우려고 하지만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모든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방해들과 싸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뚫고 나가시면서 정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풍랑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꾸짖으셨다 그래요. 마치 인격자인 것처럼. 아니 어떤 인격을 어떤 말이 통하는 존재처럼 뭐라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그 자연이 대적을 했지만 그 속에 사단의 그러한 어떤 작용도 있었겠다 생각하는,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대항해서 물리치셨어요. 그 풍랑은 뭘 방해하기 위한 거예요? 막기 위한 거예요? 이 광인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풍랑도 다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이 싸워서 그 방해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싸움이에요. 철저하게 보면 거라사인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이 모든 불신과 모든 또한 자연 방해와 또 사단의 그러한 공격도 다 무장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싸워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싸움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그죠? 싸움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고 아무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뭘 사용했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가서 이제 배에서 내리셨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네? 누가 제 발로 찾아왔어요? 광인이잖아요. 그죠? 거라사인 광인이 찾아왔어요. 자, 이거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난 귀신에 이끌려서만 온 걸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 귀신의 세력, 근데 주님 앞에 귀신이 막 올까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며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라사인 광인, 이건 매일 그 무덤에 다니면서 소리 질러야 되고 고통당하고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다 배반하고, 다 배반한 건 아니지,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희망이 없는, 자기 정신적으로 막 혼란을 일으켜요.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가만히 그냥 그것만 했겠는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다시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힘이, 그 마음, 자기는 통제가 안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의지, 작은 의지이지만 그 작은 의지를 주님이 나는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라사인 그 광인이 예수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배에 내리시자마자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철저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에게 큰 것 가지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너의 큰 것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잖아요. 너에게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이 만들어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만들어가실 때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러한 힘, 너에게 도와주는 사람, 너에게 있는 그러한 능력, 너에게 갖고 있는 지혜, 너에게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환경,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여 오직 너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의지,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큰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때 자본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람 숫자가 아니구나. 그것은 오늘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다는 것, 주님이 나의 미래를 향해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멘이신가요? 아멘. 오늘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 주님이 다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작은 의지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미래가 안 열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거라산 광인처럼 답답하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다 버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혼자서 소리 지러야 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도 오늘 그 마음속에 주님, 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 의지만 갖고 있으면 주님께로 가게 되고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자, 귀신이 난리칩니다. 오히려 7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자기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이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셔요. 그리고 완전히 그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있었던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앉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놀랄 뿐 아니라 두려워해요. 완전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머리가 쫙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회복의 원리,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죠? 그래, 하나님, 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환경이 좀 새로워지고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떨 때는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해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볼 때서 그때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요.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은혜를 또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오늘 그렇게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옷을 새로 입고 모든 상황들이 좋아져야 내 주변의 것들이 도와주셔서 나를 새롭게 외적인 것들을 바꿔줘야 내가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먼저 귀신, 영적인 부분부터 다루십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보통 외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러한 부가적인 것들, 물질이나 돈이나 주변 환경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먼저 뒷받침이 돼야 내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그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세요? 먼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뽑아내세요.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게 회복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일사천리로. 일사천리로. 그가 영적인 게 회복되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해지고요.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니까 옷을 새로 갈아입고요. 옷을 새로 갈아입고 새로워지니까 또한 온전히 앉아서 자신의 일들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 패턴이에요. 제가 그걸 발견해요. 그렇구나. 여러분 꼭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미래, 새로운 그러한 미래, 내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가야 될 때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아멘. 그걸 철저하게 하십시오. 오늘 거라사인 광인이 주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의지, 내가 주님 만나야, 주님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으면 오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물질과 모든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귀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씨, 생명의 씨,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방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 방해들이 너무 심해서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여러 상황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뭘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극복하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 이승현 목사, 너 주님 앞에 꼬꾸라져라. 작은 의지를 가지고. 안 돼요. 나도 어떻게 주체할지 몰라요. 나에게 중독되어 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또 여러 가지로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꼬꾸라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